오늘 또 이렇게 또 강의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또 이 시간에 교회의 역사, 중세교회 역사에 대해서 배우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문 열어주시고 미처만 걸음을 인도하셔서 다 같이 함께 역사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를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게 하셔서 우리가 마땅히 나아갈 바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멸망에 이르지 않냐고 구원에 이르고 부흥에 이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실제적으로는 이제 다음 주가 되면은 시험 매지가 나가고 그 다음에 마지막 주는 시험지를 내야 되는데 중세교회에서가 덩어리가 커요. 1000년 역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1학기 때 해도 완전히 마치기 힘들어요. 다시 말하면 4개월 동안 해도 마치기 힘들어요. 근데 2학기 때는 9월, 10월, 11월 석 달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다 마치기가 너무 힘들어. 그래서 어떻게 할까? 오늘 이 3강까지는 이렇게 다 하고 중세 시대의 가장 중요한 4개의 기둥. 첫째는 교황제도, 두 번째는 수도원제도, 세 번째는 십자군전제, 네 번째는 그 스콜라시나 이 부분을 이제 가려가지고 할 수밖에 없겠다 싶어요. 오늘까지 부지런히 해서 한번 나가보고 오늘 제가 기도까지 했어요. 오늘은 좀 진도를 제대로 속력을 내서 빨리 나가는데 빨리 나가면 또 사람들이 재미가 없다게 또 잘 이해를 못해. 그렇기 때문에 서서히 했다가 또 언제 나갈지는 몰라.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까 하는 것을 제가 생각하면서 그래도 오늘은 진도를 좀 많이 나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2강 우리가 공부했어요. 지난주에 그 서유럽 전도에 대해서 프랑스나 독일이나 영국의 전도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았고, 또 그 다음에 그 중세시대 화상예배 이란 또 성경에 관한 유출서 필로케 논제 이렇게 이런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단 바울파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교황인권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교황이라는 것은 바로 1세기에서 2세기 때부터 시작해서 이거의 감독직이 강화돼 가지고 결국 로마의 감독이 최고의 우선권을 가진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로마의 교황이 바로 그 당시에 초대교회 4개, 5개의 교구 중에 가장 중심 교구가 로마 교구였는데 그것은 행정의 중심지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고 그 다음 권력 구조가 거기에 있고 가장 그 부가 거기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그 당시에 5개의 교구 중에서 최고의 권력을 가진 구조가 로마 교구가 이렇게 됐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로마 교구가 되면서 그 감독직에서 점점점 감독이 교회의 어떤 봉사직이나 섬기는 것보다 권력과 연결시켜서 그렇게 발전해 나갔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로마의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로마의 권력 구조 속에서 기독교가 자라났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죽음, 순교, 뭐 이렇게 복음, 전도 이런 중심으로 나왔지만 나중에는 이제 권력을 가지고 세상 권력도 위에 있게 되고 황제의 보호를 받아서 그렇게 되므로 교회는 이제 어떤 면에서 한쪽으로 타락을 해 나가고 그런 속에 또 수도 운동이 일어났고 이런 사실들이 되었어요. 이런 가운데서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역사적으로 이제 이렇게 로마 교황제도를 이끌어가게 낳은 그 발상지가 제일 먼저 2세기의 ig나티우스라는 사람. 그 다음에는 이제
한 3세기쯤이나 2세기 말쯤 돼서 이레니우스 같은 사람, 그 다음에 터툴리안 같은 사람, 그 다음에 4세기 정도, 3세기 말에서 4세기 정도 와서 키프리안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로마 감독이 가장 우월하다. 이렇게, 그래서 5개의 교구 중에서 로마 감독이 그 중에서 가장 머리다. 이러므로 말미암아 4세기쯤 되어서는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 이 로마, 알렉산드리아, 안디옥, 콘스탄티노폴, 예루살렘 이 감독 중에서 대감독이 있는데 그 대감독이 바로 로마의 감독이 총 대감독이다. 이렇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5세기에 이르러서 칼케토네이와 레오 1세에 의해서 로마 감독이 바로 베드로의 후계자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결국 베드로의 후계자라는 말, 교황이 베드로의 후계자라는 말은 5세기에 이르러서 이제 나오게 됐어요. 5세기에 이르러서 베드로의 후계자다. 그래서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쭉 로마 감독, 역대 감독들을 쭉 1대, 2대, 3대, 4대, 5대, 6대 이렇게 쭉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나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러면서 이제 우리 최초의 교황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오늘 카톨릭하고 너무나도 그 교리가 유사한 중세교회와 너무나 교리가 유사한 사람이 그레고리 1세. 그레고리 1세가 정식적으로는 초대 교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전에 그들은 로마 천주교에서는 베드로부터 1대 감독으로 1대 교황으로 해가지고 쭉 교황들이다. 자기들이 교황들이다. 이렇게.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그 말이 맞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베드로를 로마 교황이라고 1대 교황으로 한 것은 베드로가 로마에서 순교를 했다. 이렇게 생각하죠. 큐바디스 도미닉, 큐바디스라는 영화에 보면 주여 어디로 가시는 거 핍박을 하니까 베드로가 로마에서 전도하다가 로마를 떠나서 나아갈 때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보고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하니까 내가 너를 대신하여 로마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러 간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회개하고 로마로 다시 돌아가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 그러면서 목사님들은 그 예화를 계속 써요. 근데 실제적으로 아니에요. 이것은 큐바디스라는 그 책이 19세기에 나왔는데 그 책이 바로 그 책의 작가가 오늘 이렇게 베드로가 로마에서 순교했다라는 그러한 개념으로 엮어서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베드로가 로마에서 전도했다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 이전은 로마서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었던 신앙의 인물들을 하나하나 언급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또 베베 집사,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엄청 한 20몇 명 가까이 총 나열한데 거기에 베드로의 언급이 없어요. 분명히 베드로가 있다고 그런다면 베드로가 내 형제 베드로 이렇게 했는데 베드로가 그 일에 빠져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로마서의 내용이에요. 바울이 로마서를 쓴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가 만약에 베드로가 교회를 세웠다면 베드로는 분명히 복음의 진리를 바로 가르쳤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볼 때 그 로마 교회는 교리적 황무지야. 그러니까 교리를 차근차근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가, 그 다음에 믿음으로 구원받은 데는 어떻게 사는가, 그러니까 믿음과 성화에 대해서 교리를 철저하게 로마서 16장에 걸쳐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한 것을 보면 이것은 베드로가 만약에 그곳에서 심무했다면 교리적인 뭐라고 말할까 희박함이 없지 않고 분명할 건데 교리적으로 완전히 서 있지 않으니까 교리를 전반적으로 달아놓은 것이 바로 로마서란 말이에요. 그것은 로마서가 큰 도시에 있던 교회, 행정이나 모든 면에서 우월하겠지만 교리적으로는 아주 힘들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 교회는 누가 세웠느냐? 베드로가 세운 것도 아니고 오순절 마가 요한네다락방에 보면 거기에 나온 사람들의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로마에서 온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 받은 사람들이 돌아가가지고 세운 교회가 바로 로마 교회다. 그리고 로마는 베드로가 세운 것도 바울이 세운 것도 아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베드로가 세웠다라고 5세기에 접어서 이렇게 구체화시켰다. 5세기에 들어서 구체화시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로마의 교황이 로마의 그 감독이 가장 우월하다는 것은 키프리안의 내용도 나오지만 그것에 공적으로 우위권을 쥐한 것은 결국 칼케돈에 의와 레오 1세에 의해서 5세기 중엽에 나왔다. 그리고 최초의 교황은 590년 그러니까 6세기 말에 590년도에 그리고리 1세가 최초의 교황이다. 그러면서 오늘날 현재 교황 정치가 이렇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10페이지에 가보면 2강 10페이지에 보면 네스트리우스 파라고 있어요. 이것은 아주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네스트리우스 파는 2단입니다. 2단. 우선 이것은 2단이다 이렇게 생각해 놓고 이 네스트리우스파가 어디냐면 2단으로 431년에 에베소에서 2단으로 정기하니까 그들이 어디냐면 그들의 거점을 페르시아 쪽으로 옮겨가면서 페르시아 쪽으로 그들이 이제 기독교가 믿지 않는 쪽으로 페르시아 쪽으로 옮겨가면서 그 다음 인도를 거쳐서 중국까지 들어와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13세기 그렇게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는 삼국시대 우리나라 이미 중국에는 이 네스트리우스파를 경교 빛경자 가르칠 교자 그래서 경교라고 이렇게 불렸고 그때 그 교회를 대천사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이 사람들은 이제 이쪽으로 오면서 자꾸 이단화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불교하고 막 혼합되고 유교하고 혼합되고 이래가지고 이것이 우리나라의 삼국시대에 들어왔다. 그리고 삼국시대에 들어온 흔적은 뭐냐 경주 부국사라든지 우리나라 고유의 절터에 보면 뭐이 나오냐면 예수 불상과 함께 예수의 십자가 상도 나오고 마리아 상도 나오고 그런 것들. 또 예를 들어 말하면 불교 경전 안에서 성경 기절이 들어있다. 불교 경전 안에 성경 기절이 들어있다. 이것은 바로 경교가 들어오면서 불교하고 기독교하고 유교하고 완전히 도교나 이런 것들하고 혼합되어 가서 결국은 없어져 버렸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그 발자취가 남아있는데 그건 삼국시대에 들어왔다. 그리고 이 경교 사상들을 보면 여러분 동방견문록이라고 마르코폴로라는 로마에 있는 사람이 동방견문록 중국 쪽 동쪽으로 쭉 들어오면서 하면서 그 당시에 그 사회 상황들을 교회 상황들을 쭉 들어오면서 써놓은 책이 있거든. 마르코폴로 14세기 13세기 첫 써놓은 거 있어요. 그래 보면 이미 중국에도 교회가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네스토리우스파라는 것은 중국어로는 경교에서 우리나라까지 삼국시대에 들어온 2단 교파가 바로 네스토리우스파다 하는 거예요. 먼저 칼케돈의에서 이 칼케돈의 이후에 네스토리우스는 2단으로 전개했다. 그러나 그들 자체가 교회 조직에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있었다. 보통 2단으로 없어져 버렸는데 오랫동안 있었다. 네스토리우스가 이제 이집트로 유배당하자 본격적으로 활동했다. 선교의 열정. 인도의 말라바르 교회는 네스토리우스주의자들이 세운 것이다. 그러니까 인도에도 네스토리우스파들이 교회를 세웠다. 물론 인도에도 제일 먼저 초대에는 도마가 세웠죠. 그러나 도마가 세운 뒤에 상당히 한 몇백 년이 흘러서 이단자들 네스토리우스파가 인도에 교회를 세웠는데 인도의 말라바르 교회가 바로 네스토리우스주의자들이 세운 교회다. 중국에서는 뭐라 했어요? 이걸 경교라고 했다. 경교. 그 다음에 이것이 우리나라 은제시대에 고구려 시대 때 들어와서 신라 시대에 우리나라에 소개될 수 있을 정도로 교회 역사가들 중에서 상당한 숫자들은 그걸 신앙합니다.
제가 어디 보니까 이렇게 그 유명하지 않은 그런 야산 같은데 그런 데 보면 바위가 있는데 바위 속에 성화가 되어 있어. 그리고 성경 기절이 써졌어. 그런 것이 우리나라에 있어. 우리나라에 진짜. 여기 진짜 이렇게 사람들은 덮여 있었는데 부채처럼 덮여 있고 이랬는데 알고 다 해짓고 보니까 어떤 사람 기도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거기를 봐라 해서 가서 찾아봤더니 그것이 성경 기절이 있었고 이랬다. 이렇게도 하는 것을 읽어봤는데 이렇게 네스트루스파는 이단이면서 선교 열정이 대단합니다. 교리. 이 사람들은 교리는 일체적 니케아 종교회의의 교리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과 유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다.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이다. 예수는 성자 하나님인데 바로 하나님과 유사하다. 그것이 바로 아리우스 이야기인데 그게 아니야. 아타나시우스는 말하기를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야. 예수는 곧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니케아가 주장했던 것 성부는 하나님, 성자도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 삼위일체를 믿고 있었다. 삼위일체를 그럼 믿는다고 해서 다 이단이 아닌 거 아니에요? 천주교도 삼위일체에서 믿어요. 우리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천주교가 이단이다 라고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 그건 뭐냐면 삼위일체설을 믿죠. 성부, 성자, 성령은 우리하고 똑같다. 그러니까 참 이단 정지하기 힘든데 그러나 삼위일체설을 안 믿어도 믿는다고 해도 이단은 얼마든지 된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겠습니다. 기독론이 뭐냐고 하면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설명을 해줄게요. 한 인격 안에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분리되지 않냐고 연합되고 결합된다. 예수 안에 하나님의 성자 예수 안에 성부와 성령이 결합되어 있다. 막 섞어진 게 아니고 분리된 게 아니고. 그런데 이 네스테루스는 분리돼 버려. 그러니까 예수 안에 뭐냐면 하나님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인성 예수가 따로 있어. 이렇게 있어. 분리돼서 결합된 것이 아니라 연합된 것이 아니라 혼합된 것이 아니라 그것은 뭐냐면 혼합된 것에 대한 거부감이겠지. 아니 예수님은 신성 하나님이야. 예수님은 사람이야.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말한다 해도 이 기독론이 얼마나 어렵냐 그러면 그리스도론이 예수가 하나님이고 사람이다라는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거야. 실제적으로 보면 이단도 여기서 다 나오고 기독론이 얼마나 어려운지 나도 지금까지 봐도 어쨌든 잘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어려워. 그것이 이제 왜냐하면 철학 사상하고 믹사돼 가지고 딱 들어오니까 너무 어려워져 버려. 제가 이제 공부하는 것도 결국은 철학의 껍데기를 벗겨내자. 학문의 껍데기를 벗겨내면 쉬워진다. 그래서 저희가 조직신학을 가르쳐도 학문의 껍데기를 벗겨냈기 때문에 은혜가 되고 또 쉬운 것이지 막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다는 논리로 하면 나중에 머리가 깨져버려. 오늘 여기도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은 섞어진 게 아니야. 여기에 대한 제한감이 있지. 분리됐어. 따로따로 딱 나눠졌단 말이야. 근데 나눠졌다가 하면 또 이단이 돼.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이 있어. 우리는 보통 예수님의 신성, 인성이 있어. 그러면 이단 아니잖아. 그러나 아니요. 초대교회에서는 뭐냐면 초대교회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있는데 이것이 분리됐어. 그러면 예수 안에 두 인격이 존재해. 예수 하나님과 인간 예수 요 두 인격이 존재해. 따로따로 분리돼서. 그러니까 서로 연관관계가 없어. 분리돼 버려. 그러니까 내 속에 두 인격이 있다. 그럼 골치 아프지. 예를 들면 내가 글을 넣겠지만 내 안에 귀신이 들어있어. 그럼 어떻게 되지? 내가 귀신이냐? 그렇지 않으면 내가 박복일이냐? 이렇게 되어버려. 이렇게 분리되어 버려요. 그게 아니다. 예수님은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면서 사람이시다 할 때 이거 서로 결합되고 연합된 것이지. 예수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나가 본다든지
예수는 사람이야 이렇게 나가 부르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면서 사람이고 사람이면서 하나님이다 라고 해야 되는데 이걸 분리시켰다. 그래서 분리시켜서 이단이다. 이렇게 해서 에베소에서 AD 431년에 이단으로 정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예배 양식이에요. 이 사람들은 세례를 받는 대신 침례, 침수, 그러니까 침수 세례, 침례를 받았다. 이 사람. 그 다음에 성만찬은 어떻게 했냐? 그러니까 회중들이 기립한 가운데서 지내. 다 성만찬을 하면 사람들이 서가지고 이렇게 했다. 뭐 그런 건 뭐 별거 아니죠. 찬양, 악기 없이 불렀다. 오늘날도 악기 없이 찬송 부르는 교단이 있어요. 바로 무악기파라고요. 무악기파.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그리스도 신학대학 아시죠? 서울에 가면 그리스도 신학대학 있죠. 그 그리스도파라고 했어요. 그리스도파. 미국에서는 두 번째로 큰데 이 그리스도파 안에서 무악기파와 유악기파로 나눠져. 그런데 이 그리스도 신학대학이 한 파가 아니라 두 파야. 교회적으로는 조금밖에 안 돼. 이것이 대학이 두 개야. 교파가 지금 두 개로 갈라져 있어. 하나는 유악기파, 악기를 사용하는 우리처럼 반주하고 뭐 이렇게 하는 악기를 사용하는 파가 있고 악기를 사용하지 않은 파가 있는데 바로 기독대학이라고 있어. 기독대학이라고 서울 이쪽에 있는데 거기 대학이 무악기파예요. 무악기파는 반주 안 해. 그냥 육성으로 불러. 그런데 이제 성가대를 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 피아노로 맞춰. 그래가지고 부를 때는 육성으로 불러. 근데 육성으로 부르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악기도 없어. 우리 개척에는 반주도 없어.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악기 동원하지 않아도 우리가 성령의 임재 가운데 부르면 은혜 돼야 안 돼요. 혼자 가서 산에 가서 기도하면서도 은혜 받잖아. 혼자 철회하면서도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사람들은 무슨 파다? 무악기파다. 좀 특이하죠. 그 다음에 예복은 뭐냐? 또 특이한 문양이 있는 그런 성직자 예복을 입었다. 그러니까 오늘 뭐 목사 가운 같은 거 이런 예복을 입었다. 그 다음에 교회당 건물 대부분은 작았고 또 많은 건물들이 암벽 사이에 건축되어 우타리를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야 했었다. 왜 그럴까요? 박해를 받았다고 생각했죠. 그러니까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암벽 사이에 대해서 올라가려면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야 될 그런 암벽 사이에서 교회를 지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네스트루스파는 이단이다. 언제 431년에 에베소에 의해서 이단이 되었다. 왜 이단이냐?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분리시켜버렸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두 인격을 만들어버렸다. 우리는 두 인격이 아니죠. 두 신성과 인성이 있지만 서로 연합되고 결합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이면서 사람이면서 하나님, 하나님이면서 사람 이런 관계인데 아니야. 사람 하나님 딱 나눠버렸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두 인격이 됐다. 이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세 과도기의 동방교회입니다. 동방교회라는 것은 로마 제국이 둘로 갈라지죠. 갈라져서 서쪽에는 서방교회, 동쪽에는 동로마, 서쪽에는 서로마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서로마는 467년에 망해버려요. 근데 서로마 중심이 카톨릭. 그 다음 동로마는 어디냐면 콘스탄티노폴 아시죠? 오늘날로 말해 옛날에 비잔티움 들어보시죠? 지금은 뭐냐 그러면 이스탄불. 지금 터키의 이스탄불. 그러니까 로마의 옛날에 그 대도시의 그 화려한 모든 로마 제국은 서방. 동방 거기서 멀리 떨어져 있나. 터키 쪽까지 떨어져 있나. 거기에 조그마한 도시. 누가 옮겼냐? 콘스탄티노폴이 옮겼어. 그래서 그 이름을 자기 이름을 따가지고 콘스탄티노폴, 콘스탄틴폴리스 이렇게 하고 나중에 여기서 비잔티움 이렇게 하고 요즘은 이스탄불, 요즘은 보통 이제 이스탄불 이렇게 부르죠. 그 지역에 이제 그 지역 교회가 동방교회. 서방교회는 일찍 망해 나라가 게르만 족속이 침입해가지고 5세기에 망해버려. 근데 동방로마는죠 얼마나 오래 가냐면 1453년까지 가요.
1453년. 그러니까 서방보다 한 1000년 동안 더 동방로마 교회가 존재했어요. 동방로마 교회가 화려할 때는 유스티누스 그 황제 때 그 법전이 나와. 유스틴 법전. 이것이 바로 동방로마에서 있고 그 당시에 교회가 화려해. 그래서 서방로마 교회보다는 동방로마가 덜 타락했어. 그래도 전번도 이야기하는 것은 성상숭배 반대하고 뭐 반대하고 다 반대하고 그랬다 했잖아. 그런데 이제 이 교회와 서방 교회가 이제 행정적으로 분리되면서 나누어졌지만 교리적으로도 나눠져 버려요. 왜냐하면 성령의 문제도 그래. 서방 로마는 뭐라 하냐면 이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 인해서 이 땅에 유출돼 왔다. 그래. 동방 로마는 콘스탄티노플 니케아 종교의 그대로 성부에게서 나왔다. 그러니까 지금 동방 정교는 뭐냐면 러시아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 하는 거 있죠. 모스크바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뭐 수염 긴 신부들. 근데 여기 현재 카톨릭 신부는 수염 안 길어요. 다 말끔하게 면도 다 있잖아요. 그런데 동방 종교, 서방 종교로 구분하는 한 방법 중 하나가 수염이 났는가 안 났는가. 같은 신부 옷을 입어도 수염이 났으면 동방, 수염이 안 났으면 서방. 성령에 대해서도 또 여러 가지 문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갈라진 이유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AD 1054년에 완전히 갈라져. 이 갈라진 것은 1054년에 완전히 서로 이단으로 정제. 너 이단, 너도 이단 와서 이렇게 서로 이단 정제 가지고 이제 완전히 쫙 갈랐지만은 그래도 동방 서방 천주교보다는 동방 정교회가 더 조금 말씀 좀 똑같지만은 조금 더 나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제 지금은 현재는 막 큰 차이가 없어. 큰 차이가 없는데 서로 앙숙이 돼서 영원히 합할 수 없는 이유는 십자군 전쟁. 십자군 전쟁 때 2차인가 4차인가 그때 이제 뒤에 보면 알자지만 그 세교도 지역을 회복하려고 한 것이 십자군 전쟁이잖아요. 그런데 그 베니스에 서양의 유럽에서 온 십자군 군병들을 각 나라에서 모집해서 왔는데 사람이 조금밖에 안 왔어. 그러니까 돈이 없어. 근데 배를 타고 되냐면 안디옥이 그 당시에 뭐냐면 해교도들이 안디옥을 정복했기 때문에 안디옥을 수복하려고 가야 돼. 그런데 돈이 없어. 그때 누가 하냐면 로마의 베니스에 와서 거리를 방황한 한 인간이 있어.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면 동로마 제국의 왕자야. 뭐라고 말하냐면 이 십자군 전쟁에 모인 사람들한테 말하기를 내 말을 들어. 그리고 동방에 가서 한탕 뛰어. 그리고 동방에 가서 나를 한탕 뛰어서 나를 왕위를 회복시켜줘. 그러면 너희 소원 다 들어줄게. 그리고 너희들이 저 베니스에서 동로마 안디옥으로 가는 그 뱃삭도 다 대줄게. 이 사람들이 끌고 어디로 가냐? 십자군 군대를 끌고 동남아 제국으로 들어가 버렸어. 원래는 해교도를 쫓아내고 성지 회복을 하는 사람들이 동로마 제국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 그리 들어가서 완전히 사람을 죽이고 완전히 겁탈하고 분열을 겁탈하고 순혈을 겁탈하고 완전히 막 쓸어버렸어. 그러니까 동로마 제국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런 말을 해. 해교도가 악하고 독한 놈이라지만 너희들이 더 독하다. 어찌같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교회를 쑥밭으로 만들어버리고 부녀들을 겁탈하고 수녀들을 겁탈하고 그 짓을 하냐. 그래가지고 그때 완전히 동방교회가 너 안 봐. 그리고 언제까지 안 봐버렸냐면 1962년도에서 5년도까지 안 봐버렸어. 그때까지 안 봤어. 이걸 화해시킨 사람은 누구냐? 바오로 2세. 옛날에 교황 아시죠? 그러니까 바오로 2세의 업적이 크다. 동방로마와 서방로마를 서로 교류케 한 운동이에요. 그 전까지만 해도 세계전쟁이 일어나서 서로 싸우면 동방에는 와서 야, 너 서방을 배교해. 그리고 와서 동방으로 다시 돌아와. 동방신부가 돼. 동방신부가 서방에 잡히면 이단을 잡은 것처럼 너도
동방을 배반해. 그리고 배반해. 그리고 우르르 돌아와. 이렇게 할 정도로 서로 원수지간으로 지냈어요. 그런 것이 바로 동방교와 서방교.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중세교회에서 이제 가덕의 동방교가 어떻게 됐냐? 유스티에난 이전의 동방교회, 유스티누스 이 황제 이전의 동방교회 모습이에요. 경건과 헌신 수도운동은 그 다음에 제국 정부와 싸우는 효과적인 무기가 됐다. 사실 국가와 교회가 계속 갈등 관계에 놓여 있었다라고 해요. 그 다음에 바실리쿠스가 은자 다니엘을 축출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바실리쿠스라는 이 황제가 결국 어떻게 했냐? 그러니까 교회를 박해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바로 그 은자 다니엘을 축출했다.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tek 써놨어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넘어가겠어요. 그 다음에 제노 황제 종교적 평화에 노력을 해서 이렇게 교회와 국가가 갈라진 것을 다시 통합하는 통합칙령을 했는데 그것이 헤노티콘이다. 헤네티콘이라는 것은 그리스어로 헤네티콘인데 이건 통합칙령이다. 국가와 교회를 하나로 묶는 통합칙령이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12페이지 칼케톤 회의 이전의 동방교회 대표적 교리. 칼케톤이라는 것은 451년경에 교회 회의인데 이 교회 회의는 예수님의 그리스도론에 대해서 완전히 정립을 한 교리가 만들어져요. 이 회의가. 그래서 칼케톤 신조라는 것이 있어요. 칼케톤 신조. 칼케톤 신조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시다. 그런데 그것이 분리되거나 흡수되거나 것이 아니라 연합되고 결합된 것이다. 교리.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신성이 인성에 흡수돼 버리거나 그 다음에 인성이 신성에 흡수돼 버리거나 인성의 신성이 믹사돼 버리거나 그게 아니라 인성이 하나님이며 사람이며 이것이 갈라진 것이 아니라 쪼개진 나눠진 것이 아니라 섞어진 것이 아니라 이쪽으로 인성으로 흡수된 거나 신성으로 흡수된 것이 아니라 분리되고 결합되고 연합된 것이다. 이 교리를 만들었어요. 무려 몇냐? 451년. 그러면 기독교가 나타났는데 예수님이 죽고 난 뒤에 이 교리가 탄생한 것은 무려 400년이 지났어. 400년이 지났어. 실제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사람이시다. 그분은 분리되거나 혼합된 것이 아니라 연합되고 결합된 거다. 예수는 100% 하나님이고 100% 사람이다. 이런 이 교리가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지금 이 시대에는 별로 그것이 모르지만은 이 교리가 나오기까지는 죽어도 얼마나 걸렸냐면 한 400년 가까이 걸렸어요. 400년.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리를 믿는 사실을 엄청나게 감사해야 되고 이 교리가 만들어지기까지 얼마나 이단과 그 다음에 정통이 싸워야 됐고 그 다음에 이 교리를 주장해서 명예도 권세도 다 잃어버리기도 하고 때로는 재산도 빼앗기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이 떼죽음을 당하기도 하고 순교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만들어진 것이 이 교리. 우리가 세례와 성찬 요것 받는다고 요것도 그냥 만들어진 거예요. 이 교리 주장하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예를 들어 말하면 세례와 성찬 이성례다 이렇게 하는데 왈도파 같은 사람은 12세기에 왈도라는 사람에 의해서 주장된 개신교 종교 이전의 개혁자들인데 그 사람들은 떡 주어서 천주교에서 싹 잡아다 놓고 줄로 딱 세워놓고 너 예수님의 또 성례에 대해서 말해봐. 이성례, 칠성례. 그러면 칠성례입니다 하면 사겠죠. 이성례면 차고 지금 딱 세워놓고 이성례 죽여. 그렇게 그 죽음 속에서 끝까지 주장되고 종교개혁자 이전에부터 이거 있었거든. 루터 이전에부터 이것이 그래가지고 생겨진 것이 오늘날 이 우리가 세례, 성찬, 이성례.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오늘 의식적으로 우리가 행하게 되고
진짜 설교로 듣는 것보다 의미 없이 그것도 매주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매주일 못하고 그 한 달에 한 번 요것도 못해 지금 현재. 그것도 1년에 2번 그것도 온전히 못해.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얼마나 우리가 사악하고 우리가 나쁜가. 그 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고 수백 년 동안 수천 명 수만 명이 죽고 그래가지고 만들어진 교리만 우리들은 목사가 그거 알아야 되잖아요. 성도들한테 이 교리가 이렇게 생겨서 우리는 목숨을 걸고 이 교리를 지켜야 돼. 우리는 이것은 옛날에 신앙의 산물이야. 그분들의 순교의 피로 만들어진 이 교리들이야. 우리는 이것을 감사하고 해야 돼. 그런데 이것이 아니라 목사들 자체부터도 이거 세례 알고 1년에 2번 이거 너무 많아. 이렇게 해달라. 그 토요일 날 해치우기도 하고 어떻게 가서 성찬을 가서 그냥 막 형식적으로 해치우기도 하고 은혜 없이 눈물 없이 회개 없이 나도 목사지만 회개 없이 눈물 없이 성례 임하고 성찬 임하고 떡 먹고 잔 먹고 얼마나 이것이 악한 죄인가. 분명히 바울은 말하기를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이 성례를 향하여 헛되이 행하는 사람들은 주 안에서 병든 자들이 많고 심지어 자는 자들도 있었다. 자는 자들은 것은 저주를 봐서 죽은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니까 성찬을 바로 이행하지 못한 가운데서 바울 때 말하기를 병든 사람도 있었다. 이거 바로 안 해가지고 이거 바로 안 해가지고 죽음을 당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의 죽음을 당한 사람도 있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써있죠. 고린도전서 11장에 써졌어. 그런데 오늘날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 성례에 대해서도 아무런 것도 없고 그냥 해치워. 연중 행사로 해치워. 그게 안 돼. 우리는 장로교고 칼빈주의자인데 왜 칼빈이 그렇게 성례를 중요시 여겼는데 왜 오늘 우리 장로에는 그렇게 성례를 귀하게 중요시 못 여기냐. 칼빈은 말하기를 매주일 성례를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매주일 성례라는 장로교가 어디가 있냐. 지금 우리나라에도 어디가 있냐. 칼빈은 제네바 종교에 갈 때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씩은 하자. 한 달에 한 번씩은 하자. 성례식을 세례식을 한 달에 한 번씩은 하자라고 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한 교회가 우리나라에 몇 교회나 되냐. 나도 1년에 4번 하기도 힘들어가지고 나도 솔직히 목사지만은 1년에 4번 성례하는 것도 힘들더라고. 왜냐하면 따라와야 하고 그것이 하려고 한다니까 본문도 딱 정해져 있고 몇 가지 본문밖에 없고 그것을 계속 하려고 하면 너무 힘들고. 그러나 성례란 것은 뭐냐 그러니까 동방교회가 전번에 이야기한 대로 복음의 진리를 형상화시킬 수 있는 최고의 단계가 어디냐. 이 떡은 내 살이요. 그 다음에 잔은 내 피다. 요거 최고의 성경에서 허용된 최고의 뭐라고 말하냐면 복음을 보이는 복음으로 표현한 방법이야. 마리아상도 아니야. 예수의 십자가상도 아니야. 천주교나 이런 데 동방교에서 지금 그렇게 예수가 바로 이 만들어 놓고 이거 예수야. 그리고 성모는 아무것도 아닌데 예수님의 어머니에 지나지 않는데 육신의 어머니에 지나지 않는데 성모를 신격화 시켜까지 하면서 형상화하는데 그거 다 우상이야. 우상. 성례도 만약에 그렇게 해서 지나치게 간다면 그 우상이 돼버려요. 천주교는 성례를 어떻게 하는 줄 알아? 내 입에 딱 집어넣으면 은혜가 돼버려. 그 주입되는 은혜라게. 성례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있어. 예수의 피가 들어있어. 성찬의 떡을 딱 먹으면 예수님의 살이 내 속에 들어와. 은혜가 들어와. 내가 성찬의 떡을 먹으면 예수의 잔을 마시면 예수의 피가 내 속에 들어와. 은혜가 막 주입돼. 강제로 막 주입돼. 먹으면 다 은혜가 돼. 라고 주장하는 거지. 네. 그렇지 않아요. 성례를 할지라도 믿음으로 받지 않고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오늘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칼케톤에 있는 것은 그리스도론에 대한 완벽한 교리를 이룬 그리스도의 복음을 완전히 교리화시킨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100%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100% 사람이신데 그분은 분리나 혼합이 아니라 그분은 바로 결합되고 연합되어 있다. 라는 이 교회 이걸 하기 전에
그 당시에 어떤 얘기가 있었냐? 유티케스주의 단성론.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것은 뭐냐면 에베소의 때 그런 건데, 이건 뭐냐면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믹사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가 아니야. 신성, 인성 따로 나눠진 거 아니고 하나가 되어버렸어. 혼합이 되어 섞어져 버렸어. 신성도 아니고 인성도 아니고. 요걸 바로 단성론이라는데, 이거 바로 이단이야. 혼합론. 이거 이단이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티케스 오늘 단성론주의자들이 나왔는데 결국 이렇게 섞어졌다. 그럼 어느 정도 됐냐 보면, 단성론이란 그리스도께서 성육하시기 전에 신성과 인성의 두 성질을 가지고 있었으나, 뭐 하기 전에? 예수님 육신을 입기 전에 가졌으나 예수님이 탄생한 뒤에 신성만 남았다. 무슨 신성만 남았다? 잘못됐죠. 칼케톤에 의해서는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과 인성을 주장하면서 성육신을 통해서 한 인격 안에 둘로 구분된다. 한 그리스도 한 인격 안에 둘로 구분돼서 인성과 신성이 공유하신다. 함께 계신다. 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네스트리안주의는 따로따로다. 유스티노스주의자들, 유티케스주의자들은 혼합이다. 두 개야. 하나야. 그런데 구별이 있어. 신성과 인성의 구별이 있어. 근데 하나가 아니야. 두 개도 아니야. 이건 서로 결합되고 연합되어 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여기에서 말한 칼케토네이 주장이다. 그래서 칼케토네이는 동방교회들의 교리적 입장을 했는데, 이집트에서는 뭐냐? 네스테리오스주의자들과 타협해서,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을 분리시켜버리는 거, 두 인격이 존재하는 거. 안디옥은 뭐냐? 오늘 유스티누스 신성과 인성으로 하나로 묶어버리는 거. 요걸 주장했어. 예루살렘 교회는 뭐냐? 양성 교리를 또 분리시킨 걸 거부했어요. 그 다음에 482년 통합 측령인 헤노티콘, 여기서 쭉 보면 칼케톤에서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는 침묵을 하고 니케와 콘스탄티노플 회의를 인정했다. 통합 측령. 처음에 동방교에서는 찬성하고 교리적으로 일단 중지됐고, 서방에서는 페리스 3세 때 오늘 이거 파문을 했고, 이제 여기 쭉 나오면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로 아르메니아 교회들입니다. 지금도 아르메니아 있죠? 아르메니아 교회들. 아르메니아 교리의 특수성, 지리적으로 동방제국에서 있지만 동방제국과 분리되어 있었다. 정치적으로는 페르시아 왕의 수하에 있었어요. 아르메니아 교인들은 동방교회의 교리적으로 상당히 다른 점을 가지고 있다. 아르메니아 교회는 의식이 발전했어요. 세례, 결혼, 장례식을 가족기관으로 행사한다. 세례는 3번 침수하고 가족기관으로 행사한다. 결혼은 3살 이전에 약혼을 한다. 그러니까 결혼식을 할 때 애기가 3살 낳기 전에 앞으로 결혼할 사람들을 이렇게 선정을 한다. 장례도 친척과 친척 중심으로 이렇게 한다. 일주일 동안 예도한다. 그 다음에 이제 5대 축일 제도가 발전한 5대 축일 제도. 그러니까 성탄절, 부활절, 예수님의 변화산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거. 그 다음에 마리아 승천, 그 다음에 예수의 십자가, 이런 것들은 5대 축제일이 있었다. 첫째 주일은 교회에서, 마지막 주일은 죽인 자들의 추모하는 것으로서 이렇게 했는데, 이 교들과 오늘 아르메니아 교회들은 혼합되어 있었다. 그 다음에 시리아 교회들입니다. 시리아 교회는 초기 보편 교회의 일원이 되고자 노력했다. 단성자들과 싸웠어요. 그래서 칼케톤 이후 100년 이상 안디옥 교회 총대 교자를 차지하기 위해서 단성론자들과 정통파하는데 계속 교리적으로 싸웠다 하는 내용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14페이지로 콥틱교회. 콥틱교회는 교리적으로 이것도 이단이에요. 근데 오늘날 콥틱교회가 어디냐면 이집트 알죠? 이집트에 있는 옛날 고대 기독교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천주교와 틀려요. 동방교회가 틀려요.
이집트에 있는 콥틱 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교회냐 그러면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해요. 인성을 받아들이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그럼 콥틱 교회는 아멘. 예수님이 사람이다 그러면 아니다. 그러니까 바로 뭐냐면 인성이 신성이 흡수돼 버렸어. 그래서 신성만 강조해. 이러면 이단이야. 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느냐? 아니야. 하나님이 어떻게 죽어? 안 죽어. 그러면 예수님이 왜 죽었는데? 죽은 것이 아니라 죽은 것처럼 보인다. 가현설. 실제로 죽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안 죽었어. 그런데 죽은 것처럼 보여. 가현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어떻게 예수님이 사람 되고 부활할 필요도 없는데 이것도 가현설. 그리고 가현설은 어떻게 돼요? 여호와의 증인 나와 상당히 영적 부활, 영적 승천, 영적 계리 이런 것들로 통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날도 이집트에 콥틱교가 있어요. 이집트에도 옛날에는 그 기독교인하고 회교도하고 숫자가 반반 있을 때는 서로 정권을 여기에서 이 콥틱교에서 한번 자문하면 대통령하면 그 다음에 회교도에서 대통령하고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콥틱교회가 핍박을 받아가지고 점점 수가 줄어들고 그 다음에 이집트에서 카이로에서 다 쫓아내버렸어. 왜냐하면 개방을 빙자해가지고 이 사람들 가난하거든. 이 사람들 엄청나게 가난해. 가난하니까 폐지 죽고 살아. 폐지 죽고. 그러니까 지금도 해교도 나라에는 부자들이고 해교도들은 다 부자들이고 콥틱 교회들은 그 거리에서 오늘날 쓰레기를 줍고 다니는 폐지를 줍고 다니는 예? 팔이 아파요. 허리 아파요? 예,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러니까 그 모습이 흉하지 않아 보면. 왜냐하면 누더기같이 사는 사람들하고 또 국가의 발전이라 미명하래 해교도들이 전체를 다 장악해버렸어. 이 사람들 어떻게 쫓겨났다. 어디로 쫓겨났냐? 이집트의 카이로 같은 데서 한 20km, 40km밖에 쫓아내버렸어. 광야로 사막으로 쫓아내버렸어. 그 사람 사막에서 어떻게 했냐면 누더기처럼 사는데 이 사람들이 이집트의 카이로의 도시에 어떻게 들었냐면 쓰레기 폐지 주고 그러니까 와서 그 폐지 같은 거 주워가지고 가서 팔고 사니까 사는 거야.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사람들의 신앙은 심플하던지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의 어떤 물질로 말미암아 인간을 평가하는 기복신앙이 아닌 이 사람들. 어떤 거냐면 영적인 것을 굉장히 강조해. 그러니까 가난해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고 병들어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고 우리가 아무리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아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가 돼. 그런 데서는 우월하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 아무리 굶어 죽어 그 사람들이 지금 금토로 쭉 아프리카에 있는 고대 기독교도 있는데 이집트도 그런 있고 그 다음에 에티오피아 같은데 이런 데도 지금 있다고 들었는데 그 사람들은 아무리 가난해도 아기들이 먹을 양식은 있어. 안 먹어. 아무리 남자들이 굶어 죽어도 어머니나 여자가 먹어야 될 양식이 있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이들의 인권이라든지 여자의 인권이라든지 어떤 존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해교도 같은 데는 없잖아요. 다 뭉겨버리잖아. 그러나 그 사람 가난한 속에서도 역시 신앙이 존재하고 가난한 속에서도 역시 살아있는 면이 있어. 그 사람들. 그렇지만은 교리적으로 바라볼 때는 오늘 우리의 정통주의와 합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가연설이니까. 신성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인성을 약화시켜버려서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죽을 수 있냐. 그건 죽은 것이 아니라 죽은 것처럼 보인다라는 그런 것들을 말하게 됐습니다. 자, 이 콥틱교회 사람들은 이제 5대 절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니느에 그 다음에 사순절 이전에 3일 동안 밤낮 지킨다고 해요. 사순절 50일간 그 다음에 성탄절, 그 다음에 사도절, 승천절, 이 집회, 그 다음 동정여절 이런 것들이 있다. 그 다음에 일곱 개의 중요한 축이 있는데 성탄절, 예수님의 세례일, 수태고지일, 성지주일, 부활절, 승천일, 성령 강림 축일 이런 것들이 지금 콥틱교회에서 지켜진다. 우리는 몇 가지나 지킬까요? 그 중에서 우리가 다 지키나요? 아니죠. 자, 우리는 일단 세우면 자 부활절 있죠.
그 다음에 성령강림절 있죠. 뭐 사순절 이런 것은 교회가 공적으로 지키는 거 아니고. 그 다음에 뭐 있어요? 교회에서 저러 지키는 거 맥주절 있죠. 그 다음에 뭐 있어요? 추수감사절. 그 다음에 뭐 있어요? 성탄절. 이렇게 있죠. 우리 개신교회에 지금 뭐 어버이주일 이런 것도 있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지금 절기로서 지킨 것은 한 5개 됩니다. 그러니까 부활절, 그 다음에 성령강림절, 그 다음에 맥주절,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 그 다음에 성탄절. 이렇게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방정교회가 또 지키는 것도 서로 틀려. 동방정교회도 부활절도 서로 틀려. 성탄절도 또 틀려. 우리는 12월 25일로 지키지만 어떤 데는 또 다른 날로 또 지켜. 그 다음에 이제 이슬람에 의해서 그 당시에 이렇게 중세 시대에 교회들이 피해를 보는 이야기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622년 헤지랑의 발생, 즉 해교도의 기원력입니다. 헤지라는 것은 마호멧이 알라 신으로부터 계시를 받던 그날을 시작해서 기점으로 해서 그날 원년으로 잡습니다. 모하메드의 추종자가 메카에서 메디나로 도주한 사건, 그 다음에 속칭 모하메드 시대가 출발합니다. 이슬람교가 얼마나 전쟁으로 정복을 하는데 얼마나 강한가 보십시오. 마호메드가 살았을 때 기독교를 정복하기 시작했습니다. 629년도에. 실제로 모하메드가 죽은 이후에 이제 정복 전쟁이 본격적으로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마호메드가 살아 있을 때도 정복 전쟁을 실시했다. 처음에는 조금밖에 안 돼. 처음에 숫자도 안 많잖아요. 이 사람들이 점점 커지면서 나중에 정복을 해. 그래가지고 나중에 정복전 전쟁 싸워서 이겨서 식민지를 싸워 전쟁 이기면 정복 해계도 싸워서 그러니까 전쟁은 그들의 성교가 오늘날도 똑같이 오늘날도 해계도가 전쟁을 그렇게 많이 한 것은 해계도의 근본인 마호멧이 그런 사람. 그럼 봅시다. 그가 죽은 뒤에 어떻게 되냐? 635년 그가 죽은 뒤에 한 6년 됐을 때 죽은 지 6년 됐어야 돼요. 그때 어디로 되냐? 다마크스를 정복합니다. 다마크스는 다맥스가 아시죠? 성경에. 오늘날로 말하면 시리아에 있어요. 시리아 다마크스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회개한 데가 바로 다맥스인데 다맥스를 오늘 다마크스라고 해요. 그 나라가 어디냐? 시리아에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마호멧이 죽고 난 뒤에 6년 뒤에 바로 다마크스를 점령시켜버렸어요. 다마크스라는 건 어느 도시냐면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살았어요. 그 인구에는 그 안에 기독교인들이 많이 살고 바울 때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고 유대교 그 다음에 바울이 예수 믿고 난 뒤에는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은 중심지였던 이 다맥색을 정복했어요. 6년 만에. 그 다음에 보세요. 다음 37년 2년 뒤에 어디 점령해버려요? 예루살렘을 빼앗아버려요.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을 함락시켜버려요. 여기도 무섭죠. 아주. 그 다음에 또 보세요. 1년 뒤에 어디에요? 1년 뒤에 638년에 어디를? 안디옥은 어디에요? 기독교의 복음을 최초로 세워서 안디옥 교회를 세운 기독교의 이방교회의 선교 기원이 되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바나바나 바울이나 그 다음에 니게르나 이런 니골라나 이런 사람들이 교회 회원으로 있던 이방교회의 본산지인 오늘 이 안디옥 교회를 뺏어버렸어요. 안디옥을 점령했다. 그러면 교회 점령해버렸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 뭐예요? 트리폴리아, 그 다음에 두로, 그 다음에 가이사르까지 하는 거예요. 보세요. 29년에 죽고 35년에 다맥스 빼앗고 32년 뒤에 예루살렘 함락시키고 1년 후에 38년도에 안디옥, 트리폴리, 두로, 가이사르까지 뺏어버리고 39년도에 시리아 지방의 동방 영토에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뺏어버렸다. 메소포타미아까지 다 뺏어버렸다. 그러니까 이건 뭐 오늘날로 말해도 어마어마하게 오늘 현대전으로도 그렇게 못 뺏어. 그런데 옛날에 과거에 칼과 활로 이렇게 창으로 싸우던 그 시대에 이런 정복전쟁에서 뺏었던 것은
싸울수록 더 잘 싸우잖아. 그럼 계속 정복해 나간 것을 볼 때 역시 오늘날도 그들은 정복 전쟁을 통해서 자기들을 정복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걱정하고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는 분별력이 없이 자꾸 그들의 돈을 가지고 다다고 꼴깍 삼켜. 우리는 우리 동네도 어느 정도 심하냐 그러면 거리에 달이 있어. 거리에다가 도로 한강 가에다가 달을 그려놓고 별을 그려놨어. 거기에다 뭐냐면 행복 365일 이렇게 써놨어. 이거 뭐 공원에도 써놨어. 공원에도 써.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원 이쪽에도 써놓고 뒤쪽에도 써놓고 요즘 이제 아예 도로 거리에까지 써놨어. 이거 나 다음에는 어디다 쓸 건데요? 이제 앞으로 동사무소 구청에도 써놓아야 된다고 생각할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돈을 받아먹었으니 구청장이나 군수들이나 도지사들이나 이런 사람들 돈을 받아먹었으니 어떻게 그 사람들을 거절을 해? 뭐 베리댄스 같은 거 있죠. 그렇게 할 이유가 없대요. 왜냐하면 돈을 받아먹고 그들의 문화를 전하느라고 금지단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구청이나 모아서 뭐 이렇게 뭐 생활체육 뭐 이런 거 하는데 우연히 해교도를 이렇게 끌어들이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슬람교의 정복. 10년이 지나서는 북아프리카는 아프리카 북부 쪽이 완전히 모하메드의 손에 넘어가고 있어요. 10년이 지나서. 세상이 이렇게 무너진다. 동쪽으로는 옥수수, 서쪽으로는 카르타고 그러니까 콘스탄티노플까지 공격을 해갔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완전히 있어요. 남쪽에 어디 카르타고 아프리카 위에 이타시죠. 그쪽으로. 그 다음 리비아 쪽으로. 그 다음에 그 리비아 중심에 아프리카, 북부 아프리카 다 뺏겨버렸어요. 이제 해계도한테 다 수중에 넘어갔다. 이것이 바로 몇십 년도 안 걸린 사이에서 다 넘어갔다. 그 다음 보십시다. 그러면 그 지역에 그 당시에 교회들이 얼마나 번성했는가 보십시오. 225년 이라크에 주교가 20명이었습니다. 지금 이라크 있죠. 여기 다 넘어가 보면 그래요. 그 다음에 3세기 중년 키프리아스 누세이아 때 주교가 몇 명이요? 80명. 80명의 주교가 있다는 것은요. 그 다음에 신부이가 주교들이 있나요? 한 주교 밑에 몇 개의 신부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교회들이 다 쑥밭으로 다 삼켰다. 이제 바울이 저는 교회들 다 삼켜버렸어. 지금 이스탄불에 가면은 그 소피아 성당 안에 들어가면은 뭐예요? 해교도 건물이에요. 그런데 천장에는 뭐냐? 마리아나 그 당시에 그 그려놓은 성화가 있어. 교회 안에는 성화고 바깥에는 해교. 빼앗아버렸어. 그래서 주인이 바꿔졌다. 이렇게 하죠. 어제도 우리 교회 어떤 사람이 지나와서 들어왔는데 터키에서 온 사람이 있던데. 터키 같은 나라들이 소아시아 7개가 있는 나라예요. 한 개도 없어 지금 다. 소아시아 7개가 다 해계도가 돼버렸어. 다 뺏겨버렸어. 우리가 한번 상상해. 지금 해계도한테 우리가 잡혀먹고 지금도 잡혀먹고 있는 중이요. 지금 해계도가 얼마 550%로 부흥을 해. 해계도식으로 하면 부흥을 해. 지금 뭐냐면 이 해계도들이 얼마나 강하게 들어오냐 그러면 오늘 이 교회가 있다 그러면 주변으로 해계도들이 다 교회를 둘러싸버려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쫓아내버려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교회가 하나 있어. 해계도가 뺑 쏴버려요. 포위에 쫓아내버려요. 뭐 이것이 이제 2% 되면 급식도 뭐 돼지고기 주지 마라 이렇게 된 것이고 6% 정도만 되면 진짜 대변이게 일어나. 무서운 피바람이 일어나. 그걸 알아요. 레바논에서는 이미 그런 나라가 68%의 기독교 나라 중동의 팔이라고 일컫던 그 레바논이 해교도 수령으로 다 뺏겨버렸어. 나라가 뺏겨버렸어. 자, 그 다음에 보십시오. 3세기 아르메니아의 총주교 주 종교가 기독교였는데 이것도 뺏겨서 아르메니아도 뺏겨버렸어요. 4세기에 이디오피아의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이디오피아도 지금도 이제 기독교가 남아있지만 그래도 해교도들이 있어요. 4세기 중葉페르시아와 네스토리오스파가 받아들였어요. 쭉 이렇게 되놨지만 결국 마호메트 사후 1세기 안에 페르시아 제국, 시리아, 이집트, 지중해 남부 다 뺏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715년에 스페인을, 735년에 프랑스 남부를, 그 다음에 결국은 1453년에 로마 제국까지 다 뺏어버렸어요. 로마 제국 무너질 때, 헤게도한테 무너질 때요, 처참하게 무너졌어요. 다 타락하고 힘도 없고. 로마 천주교에서 도왔나요? 도왔나요? 도왔으면 안 무너져. 안 도왔어. 같은 믿음의 형제지만은 딱 갈라지고 나니까 너희들은 죽어도 괜찮아요. 우리는 살아야 되겠어. 그래서 신성 로마 제국이라는 제국을 하나 프랑스 중심으로, 옛날 프랑크 나라인데 프랑크 나라 중심으로 신성 로마 제국에서 오늘 현재 유럽 있잖아요. 예를 들어 말하면 스페인, 포르투갈, 프랑스, 그 다음에 독일, 그 다음에 덴마크까지 들어가나? 그 다음 그 주변 나라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한 유럽 전체를 딱 차지해서 제국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신성, 새로 생긴 로마 제국. 옛날에 서방 로마 제국은 없어져 버렸으니까 서방 로마 제국의 부활, 신성 로마 제국. 이것이 언제까지 있었어요? 이것이 1806년까지. 몇 년까지? 1806년이 뭔지 알아요? 나폴레옹 아시죠? 나폴레옹이 나와서 활동할 때까지 신성 로마 제국이 있어요. 그 신성 로마 제국이 그 다음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죠. 황제가 더 높아, 교황이 높아 싸웠잖아요. 그 신성 로마 제국이야. 옛날 동로마, 서노망이 아니야. 서노마는 망해버렸어. 없어져버렸어. 역사 가운데 없어졌어. 그러면 두 개의 로마 제국만 남아. 하나는 신성 로마 제국, 하나는 동로마 제국. 근데 동로마 제국은 1453년에 망해. 왜냐하면 서방 로마계에서 쳐다보지를 않아요. 나중에는 십자군 전쟁이 일어날 때도 동로마 제국에서 서도망제한테 이야기를 해요. 우리를 좀 도와주라. 헤게도가 우리를 못 살게 해. 좀 도와주라. 그래서 원래 도와준다고 해가지고 생긴 것이 십자군 전쟁. 이제 성지회복도 있지만, 근데 못 도와줬다 했잖아요. 그래서 쑥밭을 만들었다 했잖아요. 그 사람들 도리어. 그래 나중에 힘이 없어 망할 때는 군대가 한 7,000명인가 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정복전쟁을 했는데 바위를 있잖아. 한 20km 되는 이런 바위를 있죠. 투석기 아세요? 이렇게 그 기구들을 이용해 가지고 돌을 20km 되는 이런 탄한 이런 돌을 가지고 해가지고 넣어가지고 쏴. 그러면 한 20km 된 것이 하늘로 날아가 뿅 날아가서 적들의 성들을 쳐버려. 그러면 웬만하면 무너지겠어 안 무너졌어요. 뭐 목재 같은 건 박살은 나쁘고 돌도 그냥 한 20km 된 것이 막 날아가지고 쳐버려 보세요. 성벽 다 무너져요. 그래가지고 무너질 때는 처참하게 동로마 제국이 그 동로마 제국 기독교가 처참한 최후를 헤게도가 결국 동로마 제국까지 잡아먹어버려요. 지금은 이제 기독교 나라들까지 잡아먹어가는 이런 것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페이지로 가면 이제 이강은 거의 끝나가네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역사 가운데 알고 보면 이제 구별할 것은 서방 로마 제국이 제일 먼저 망해. 게르만 족속, 독일 그 게르만 족속한테. 그때가 467년. 그 다음에 동방 로마가 있죠. 로마 요것이 한 1000년을 더 견뎌요. 그러나 언제 망해요? 1453년에 망해. 그 다음에 이제 신성 로마 제국 있죠. 천주교에. 신성 로마 제국 언제 망해요? 1806년도까지 가.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시작해서 한 200 몇십 년 전까지만 올라가도 신성 로마 제국이 존재해 있었고, 그 당시에는 나라들 있잖아요. 이렇게 뭐 프랑스, 독일 이렇게 큰 지금 유럽 이래 됐지만 그 당시에는 조각조각 영국도 있잖아요. 몇 개의 나라, 조각 공국이라 해서 조각 막 그때 그 신성 로마 제국도 누가 얘기하면 나라가 한 300개 된대. 유럽이 산산 쪼개져 가지고 쩌면 시간 이렇게 나라들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2강을 이렇게 마쳤고 그 다음에 3강 저 부지런히 나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지원사님은 2강을 못 하겠네요.
듣고 있었어요. 들었어요? 예, 그래. 오늘은 이제 3강입니다. 3강. 제일 먼저 이제 쭉 공부하는 것이 사르마니오. 사르마니오 이렇게도 하고 또 어떤 사람 찰스 대제. 또 어떤 사람은 살만 대제. 어떤 사람은 카롤린 이렇게 이런 표현 여러 쓰기도 해요. 그런데 사르마니오 이렇게 하면서 프랑스어로는 사르마니오. 그다음 보통 영어로는 뭐냐면 찰스예요. 찰스 대제. 그러니까 교회 사람 보면 어떤 데는 영어 발음으로 하니까 찰스 대제를 써놓고 어떤 데는 프랑스어로 사르마니오 이렇게 축소시켜서 살만대제. 옛날에 살만대제 네, 사르마니오 이렇게. 근데 이것은 불어다. 이건 영어다. 독일어는 크롤인가. 이렇게 이제 쭉 돼. 거기에 대한 것을 여기 밑에 보면 이제 각주 나오시죠. 각주. 한 사람을 놓고 이렇게 여러 가지 칭호로 부른다라는 거예요. 각주 보십시오. 프랑스에서는 뭐라고요? 사르마니오. 영어로는 이 명칭을 쓰는데 독일어는 뭐요? 카롤 대제. 그 다음에 이태리와 스페인에서는 뭐요? 카롤로 대제. 예, 그 다음에 대제란 말은 대왕 이런 거 아시죠? 대왕, 세종대왕 이렇게 할 때. 그 다음에 이제 영국에서는 뭐라고요? 찰스 대제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서 이제 이 사르마니오 찰스 대제라고 불리는 이 사람은 우리가 도대체 잊을 수 없는 인물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문해부흥은 기독교와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의 타락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인간의 신성한 인간으로 돌아가게 한 것이 문해부흥이다. 이렇게 하거든. 그러므로 말미암아 중세에 타락한 기독교를 벗어나서 기독교 이전 상태로 돌아간다. 기독교 이전 상태는 뭐냐? 옛날 로마 제국 상태. 그 다음에 그리스 우상 숭배했던 그리스 있죠. 고대 그리스의 사회를 회복하는 것이다. 그래서 르네상스 회복, 부흥 이렇게도 말해요. 부흥, 문의 부흥 이렇게 하죠. 그래야 안 그래요? 역사 가운데 문의 부흥 들어봤죠? 르네상스 들어봤잖아요. 르네상스나 문의 부흥이나 다 똑같은 의미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뭐 어렵습니까? 말을 이제 새로운 말을 하다 보니까 예, 원래 교회 사람 많이 배우면 똑똑해집니다. 원래 역사를 알다 싶고 사람의 역사를 알면 똑똑해야 안 똑똑해요. 무엇이든지 모르면 척척척척 나올 정도로 똑똑해집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사를 배우면서 여러분들이 엄청 똑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르마니가 누구죠? 문해부흥 이전에 문해부흥 기독교적 문해부흥을 일으킨 사람이 사르마니입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도 본다. 영어로는 찰스 대제라고도 하기도 한다. 또 그의 여러 나라의 이름으로 부르지만 가장 많이 부른 것은 프랑스어로 사르마니, 영어로 찰스 대제 이렇게 부릅니다. 이 사람이 바로 문해부흥 이전의 문해부흥 운동이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가 얼마나 문화나 역사나 모든 것을 파괴시켰다고 사람들은 말해 현재. 그러나 아니야. 역사와 문화와 문명과 학교와 모든 것을 회복시킨 자가 바로 이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이 사르마니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요. 자 보겠어요. 사르마니오 프랑크 왕국의 피핀의 아들로서 활동적인 성격을 가진 자선가다. 피핀이라는 그 당시에 뭐냐면 프랑크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프랑크라는 나라는 아주 현재 유럽에서 고대 역사에 해당되는 나라인데 프랑크는 오늘날 프랑스 아시죠? 프랑스의 전신이 바로 프랑크다. 근데 프랑크는 프랑스보다 훨씬 더 커요. 왜냐하면 유럽의 남부, 중부를 다 휩쓸어서 한 통칭으로 쓰면 프랑크. 어마어마한 큰 나라예요. 이것이 세 개로 나눠져요. 동프랑크, 중프랑크, 서프랑크 이렇게
나라죠. 나중에는 그 사롤러 대제 이 사람이 죽고 난 뒤에 그 다음 나라가 조각조각 세 조각이 나. 왕자들이 큰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해가지고 동쪽에는 동프랑크, 서쪽에는 서프랑크, 중앙에는 중앙프랑크 이렇게 있었어. 그런데 이제 어떻게 했냐면 같은 형제 나라들이잖아요. 근데 서로 잡아먹어. 나중에 이탈리아 쪽까지 다 프랑크, 중프랑크에 속했는데 밑에는 이탈리아가 싹 잡아먹었어. 남았어. 그 동프랑크스 잡아먹고 서프랑크스 잡아먹고 나중에 없어져 버렸어. 그리고 동프랑크, 서프랑크만 남아. 그런데 이 황제 권한이 언제 생냐면 신성 로마 제국의 최초의 황제가 된 사람이 바로 누구냐 그러면 이 찰스 대제, 이 사르만 대제. 신성 로마 제국을 만든 선구자가 바로 레오 3세인데 그 레오 3세가 바로 사르마누라는 프랑크 나라의 왕을 불러서 우리 로마가 있는 이태리 그 다음에 프랑스 합해가지고 그것도 정확히 얘기가 쉬워요. 800년 12월 25일 날 그러니까 800년 12월 25일 날 성탄절 날 오늘 레오 황제가 이 사르마누 왕을 불러가지고 황제관을 씌워. 너는 이쪽에 두 개의 나라지. 이쪽에 프랑크와 이쪽에 이탈리아 이쪽으로 해가지고 너는 최초의 황제다. 황제 임명을 해. 이때부터 이제 나중에 이 황제는 누구의 임명을 받았다? 교황의 임명을 받았다. 이렇게 돼.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황제가 세질 때는 교황을 잡아먹으려고 교황이 세질 때는 황제를 잡아먹으려고 그렇게 해서 이제 갈등 관계가 놓여요. 그러나 나중에 역시 보면 정치적인 천주교의 정치적 울타리는 신성 로마 제국. 그러니까 신성 로마 제국이 있으니까 천주교가 있잖아요. 동방 로마 제국이 필요가 없었죠. 동방 로마 제국은 야 너도 우리하고 같은 형제 아니냐? 우리 좀 살려달라 해도 안 쳐다봐. 결국은 쳐다봐 줄게요 해놓은 것이 십자군전 얘기예요. 십자군전에서 성기 회복을 했어. 회복을 하면서 1차는 회복했지만 계속 실패해. 나중에는 자기가 쓸어버렸어. 그러니까 영혼이 갈라져 버렸어. 그래서 서로 이단이라고 딱 갈라졌는데 언제라고? 1054년 갈라져가지고 언제 다시 서로 화해했다고? 1962년에서 5년 사이에 얼마 전에 교황 바오로 2세 때 제2 바티칸 회의 때 이것이 됐어요.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피핀이 죽은 후에 768년에 즉위해서 46년간의 즉위를 했는데요. 53회나 싸웠어. 얼마나 이 사르마누 대제 무서운 사람인가. 몇 년 왕을 했어요? 46년간 왕을 했는데 싸움을 출전을 53회 했으니까 보통 1년에 한 번 이상은 나가서 싸웠어.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뺏었겠어요. 그죠? 질 때도 있겠지만은 그 정도 정복전쟁을 했다 이 사람. 못 이겨. 한번 강한 사람을 밀고 나가면 이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징기스칸이 여기서부터 밀고 나가니까 어디까지 밀고 나가요? 저기 로마까지 밀고 나가버리잖아. 유럽까지 밀고 나가버리잖아. 이겨니까 어떻게 해요? 한 번 무너지면 쫙 무너지고 뭐지? 무슨 현상이라 하지? 도미노 현상. 그러니까 한번 쫙 밀리면 이거 있죠. 이거 나라들도 이렇게 한번 강한 황제나 이런 사람이 있어가지고 한번 밀고 나가면 어떻게 해? 그 밀고 나갈 때 그 힘이 있어요, 없어요? 한번 더 세게 나가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막 도미노 현상처럼 막 무너지는 거예요. 이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바로 징기스칸도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오늘 여기에 사르마누도 그런 사람이다.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신앙의 사람.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글을 읽을지는 않는데 쓸지는 모른다. 여러분 글을 읽을지는 않는데 쓸지는 모르는 사람들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은 읽고 다 쓰죠? 세상에 읽을지는 않는데 쓸지는 모르는 사람이 있는 줄 아세요? 우리들이 그래. 한문 나와봐. 한문 신문에 나온 거 봐봐. 전혀 한문 공부 안 해가지고 우리 강기수는 한문 좀 공부하셨죠? 안 했어요? 외우지는 못해서 따라 쓸 수는 있어요. 네. 그러니까 똑같아. 영어 쓸 줄 몰라. 그러나
읽을지는 알아. 아마 사흘만에 대제도 아마 그 당시에 글을 쓰지 못하게. 그러니까 무식하다 한마디. 그런데도 이 사람은 강한 힘이 있어. 근데 무식한 사람이 강한 힘이 있으면 무서워 안 무서워? 무서워요. 무섭지. 근데 이 사람은 그래도 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자기가 모르니까 자기 밑에 사람을 잘 고용했었어. 그러니까 혼자는 못하지만 여러 사람이 협력하면 잘하겠지. 바로 이 사람이 훌륭한 행정가야. 훌륭한 전술가, 훌륭한 신앙인, 거기다가 이 사람은 훌륭한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것이 있어요. 자, 46년간 제2기간에 53회를 원정을 했다. 프랑스, 독일, 헝가리, 이태리, 스페인까지 전 유럽을 다 정복했다. 그리고 영토 확장을 해서 항착을 하고 반란운동이 일어난 것도 다 잡아버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교황한테 이렇게 말해. 영토를 확장하고 또 제후의 반란을 막아서 평안하게 했기 때문에 로마 교황이 그 공로로 언제 800년 언제 12월 25일 날 오늘 이 신성 로마 국가라는 이 국호로 붙여서 그 다음에 어떻게 황제관을 세워지었어. 그 사람이 누구냐? 레오 3세 교황이 오늘 사르마느 대제에게 800년 여기 쉬워 800년 몇 월 며칠? 12월 25일 날 황제관을 씌워서 신성 로마 제국을 만들도록 해줬다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이상입니다. 건국정신은 어거스틴이 쓴 하나님의 도성, 옛날에는 신국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이 있어요. 4세기의 교부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이 있는데 꼭 읽어봐야 돼. 하나님의 도성. 지금도 서점에 있어요. 그 하나님의 도성은 무엇이냐 하면 이렇게 말해. 그 당시에 4세기 경우에 서방 로마는 게르만 족속들이 쳐들어왔어. 그래가지고 계속 막 교회를 불질러버리고 수녀들을 겁탈하고 그 다음에 막 교회가 다 무너져 내리고 로마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 하면 기독교를 믿어서 망했다. 우리는 기독교를 버려야 된다. 오늘 똑같아요. 오늘 하는 말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뭐라고 해? 우리가 옛날에 절에 다닐 때는 절대 망한 일이 없었어. 그런데 예수 믿고 망했단 말 그런 말 들려 안 들려? 세상 사람들 해야 안 해요. 그러면 그 말은 안 맞아. 근데 그 말이 통해. 그 말 통해. 이상하게 사업한 사람들 이렇게 말해요. 내가 사업한 동안 예수 믿지 마. 예수 믿으면 망해. 늘 우리는 예수 믿으면 망한다 그러면 그것은 사탄의 나라가 망한 것이지 그게 망한 것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지 어떻게 망하는 것이에요? 만일 예수를 믿어서 망한다 그러면 불교 믿은 사람은 절대 안 망해야 돼. 여러분 불교 믿는 사람은 절대 안 망합니까? 망해. 불교 믿는 사람도 망해. 유교 믿는 사람도 망해. 무교 아무것도 안 믿는 사람도 망해. 미신 성인 사람도 망해.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고난이 있을 수 있어. 그러나 예수 믿고 예수 믿는 사람 고난이 있을지언정 망한 거야. 신앙의 회복이고 구원이지. 그래서 그 당시에 이렇게 말했어. 결국 봐 흉년이 왔잖아. 결국 봐 적들이 쳐들어와서 우리나라를 삼켰잖아. 봐 이렇게 한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지 말자. 그리고 옛날 우상을 섬겼던 그 우상의 나라로 돌아가자. 이런 흐름이 있었어. 그러니까 이때에 어거스틴이라는 그 당시에 감독이었는데 어거스틴이 말하기를 아니야.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 하나님은 로마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한 것이야. 맞아요, 안 맞아요? 그거요. 지금 고난이 오고 전쟁이 오고 나라가 망하고 어려움을 당한 것은 하나님을 믿어서 망한 거 아니야. 하나님을 잘 못 믿어서 망한 거야. 우리는 또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어야 돼. 철저하게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 철저하게 우리가 다시 예수를 믿어야 돼. 라고 써놓은 것이 바로 이
오늘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분이 그 800년도에 출신 사람이니까 400년 전에 썼던 어거스틴이 썼던 책, 오늘 신국 하나님의 도성. 우리는 어떻게 해서라도 나는 하나님의 도성을 건설하겠다. 옛날에 이런 일 있죠.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 성시화 운동하면서 서울시를 하나님께 바친다 이런 말 옛날에 해가지고 막 문제 일으켰다는 거 아시죠? 다시 말하면 내가 다스리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겠다.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우상의 나라를 빼앗아가지고 개종시켜서 구원받도록 만들고 그 다음에 이 나라를 하나님 앞에 바쳐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겠다. 그래서 어거스틴의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의 그 이념을 그대로 살려서 자기 국가의 정복 국가의 일을 하려고 했던 사람.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 하는 겁시다. 게르만 민족의 정신적 기초 위에 기독교 국가를 건설했다. 문교, 그러니까 문학과 문해 이런 거 가르치는 것. 즉 이 사람이 수도원 학교를 세웠어요. 수도원 학교. 여러분 스콜라라고 저번에 얘기했죠. 스쿨이라는 뜻은 라틴어로 스콜이에요. 영어로도 뭐예요? 스쿨이요, 스쿨. 영어로 우리가 뭐 미니스쿨, 하이스쿨 하잖아요. 이 스쿨, 학교. 네, 학교라는 말을 이분이 쓰도록 했어요. 최초로. 대단한 분이죠. 학교를 세웠다니까, 이분이. 보통 이분이 학교를 생각할 때는 옛날에 학교는 무엇이냐면 귀족들을 위해서 주어진 학교잖아요. 이분이 한 것은 아니요. 모든 사람들, 평민들까지 모든 국민들이 공부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줬어요. 그러니까 진짜 이분이 문해부흥의 선구자예요. 자, 또 수도원에 특별히 그 천주교에서 뭐 수도원 운동 안에 학교들이 있었거든요. 학교들이 그 수도원 안에 학교들이 있어가지고 교육을 힘썼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뭐냐, 시편, 음악, 수학, 문법, 여기 천문학도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막사제인가 이렇게 돼 있어요. 현재 그 우리 대학의 커리큘럼 아시죠? 현재 지금 대학에서 제일 먼저 생겼던 교과 과목 있죠. 교과 과목 형태를 여기서 나왔어요. 뭐 수학, 법학, 의학, 철학, 뭐 그다음 천문학, 뭐 그다음에 음악, 뭐 이런 오늘날 대학의 커리큘럼 그 시간표 교과 과목 형태의 원선구자 역할을 했어요. 언제? 한 800년 정도 됐을 때. 자, 또 이 사람은 수도원을 순회하면서 학사과를 했어요. 학교 바로 해안에. 학생들, 귀족들만 들어와서 평민을 빠져있어 학사관리를 했어요. 이 사람. 또 이 사람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궁정학교를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또 학자를 배출했어요. 그 중에서 자기가 학문을 모르니까 유명한 스승을 모셔왔어. 어디서부터 모셔온 줄 아세요? 이 사람 프랑스란 말이에요. 근데 이 학자는 누구를 모셨냐면 알퀸이라는 유명한 수도사를 모셔와요. 알퀸. 이 사람은 영국 사람이에요. 영국 요크시아예요. 영국 요크시아에 있는 자기 정복직 있죠. 거기에서 알퀸이라는 그 당시에 당대 유명한 학자를 모셔다가 오늘날 말하면 학문운동을, 학교운동을, 문교운동을 일으킨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인재를 잘 등용, 전쟁도 잘하고 행정도 잘하고 신앙도 좋고 다만 무식에서 좀 다르지만은 이 사람은 탁월한 사람. 그래서 여기 각주의 알킨 보시기 바랍니다. 알킨 400년에서 740년에서 804년 5월 9일 날까지 살았다. 그는 노선포리아 영국의 요크시아 출신이다. 스콜라 철학자고 교회학자고 시인이고 선생이다. 이 사람이 카를로스의 대제, 즉 사르만의 대제의 초대를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오늘 흐링거 법정에서 선구적인 학자를 했다.
그리고 780년에서 790년 사이에서 알킨이 여러 신학적, 교리적인 조약들 그리고 많은 시를 썼다. 알킨 가운데서 마음이 민첩한 자들의 문제집이라는 이런 것도 썼고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썼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흘만의 대조의 업적입니다. 첫째, 이 업적은 보통 이제 네 가지로 쉽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정복을 한 뒤에 언제든지 세례를 줘요. 그래서 세례를 정복을 해서 전쟁으로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 정복자들에게 예수님을 믿을 것을 요구를 하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도록 했어요. 그 다음에 세례도 함부로 주지 못하겠어 있으므로. 또 그 다음에 모든 사람 학교를 세워서 모든 사람을 무지에서 건져줬어. 또 이 사람은 뭐냐면 신학교를 세워서 신부들이나 교육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학문을 가르쳐서 수준 높은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냈어. 더군다나 이 번역 사업도 대단하고 나라 법정도 잘하는데 번역을 얼마나 했냐 하면 그 당시에는 손으로 쓰거든. 손으로. 저 책으로 다 손으로 써. 인쇄기술이 없으니까. 손으로 썼는데 이때까지 나온 것이 한 1800권 된다. 1800권. 유럽에 있던 책들이 종류가 그러니까 한 100권만 있어도 대단한 거잖아. 1800권 가진 사람은 거의 없겠죠. 도서관에도 없을 거예요. 근데 이분이 있을 때 얼마나 이 문학이나 이 학문에 박차를 가했냐 하면 7,000권이 지금까지 고대로부터 시작해서 사흘만의 때까지 한 1,800권밖에 없어요. 책들이 유럽에 종류별로. 그런데 이분이 있는 동안 7,000권이 돼요. 그러니까 적어도 뭐예요? 5,000권 이상의 다양한 책들을 출판하겠다. 그러니까 오늘날 학문이 법학이나 의학이나 철학이나 모든 학문에 발전을 시키는 대공헌자가 누구냐? 라고 하면 여기 바로 사흘만의 대제다. 찰스 대제다.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야. 진짜 이런 사람이 나와야 돼요. 대통령도 좀 이런 사람이 나오면 신앙이 있으면서도 힘이 있으면서도 정복력이 있으면서도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좋겠어요. 오늘날 대통령도 기독교 대통령들이 전부 비실비실 대통령들이 가지고 자 업적 봅시다. 교회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후원했습니다. 영토를 확장해서 제국을 형성했어요. 교세를 확장해서 군사위원장과 함께 선교를 했어요. 세례가 아니면 칼이다. 죽을래 세례 받을래. 해거들이 피냐 코란이냐 이러듯이 세례냐 칼이냐 칼 받을래 세례 받을래. 자 교황을 어떻게 해요? 최고 성직자로 취급했습니다. 교황을 자기를 황제로 세웠으니까 더 그렇겠죠. 그 다음에 또 주일날 철저히 지켜라. 그 다음 뭐 지켜라 했어요? 11조 철저하게 내라. 뭐라고요? 이 사람은 교회가 할 일 별로 없어요. 자기가 국가 정책으로 11조 안 내면 뭐 그냥 세금을 매긴다든지 이렇게 했으니까요. 전도운동 전개했어요. 이 사람은요 성상 숭배도 반대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떤 면에서 종교 개혁을 한 그런 선구자 중에 하나죠. 우상을 몰아냈다. 천주교에서 우상 지금 몰아내면 난리 나쁘잖아요. 마리아 상이니 예수 상이니 뭐 유물 숭배니 화상 숭배니 이 사람 못하겠어요. 이 사람. 그 다음에 교육을 형성했어요. 그 다음 수도운동을 개혁시키고 풍부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동로마 제국과 이 사람이 또 단절을 했어요. 이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서방 로마 제국의 명목상 부활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서방 로마 제국이 된 거예요. 신성 로마 제국을 세워서 동로마 제국과 분리된 서방 로마 제국을 세워서 천주교를 기반 위에 세워지는 그런 왕이 됐어요. 천주교를 오늘날 천주교로 정치적 기반을 만들어준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서방 제국, 그 다음에 중세사를 오늘 좌우하는 교권과 정권들을 결합시켰다.
오늘 여기까지 좀 쉬었다 했어요.